9월 1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은 주로 언제이십니까? 가끔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부처님까지 모든 신을 다 찾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이 되면 누군가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수능 전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고 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을 또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게 되면 평소에는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다가 수능이라고 하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때가, 하나님을 찾는 타이밍이,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겪고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즉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만약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영원히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여로보암의 인생이 형통할 리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죽은 이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죽은 이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을 포함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비야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한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뜻을 두었던 아비야를 왜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죽음과 여로보암을 포함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다른 가족들은 그 시체가 개에게 먹히고 새에게 먹히는 저주받은 죽음일 뿐만 아니라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지 저주받은 사람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보면서 그것만으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축복과 저주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찌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비야만 구별해 주신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아비야가 병에 걸리고 나서 보여주었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아히야가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찾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이 갑자기 선지자를 찾았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이 왜 하루아침에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병에 걸린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은 것은 단순히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아들의 생사에 관한 말씀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찾았던 이 모습에서 많은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찾은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찾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단순히 아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모습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찾은 하나님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선지자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다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가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 신분을 숨긴 채로 선지자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었지만 뭔가 많은 아쉬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주로 언제 찾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내 믿음은 여로보암과 닮아 있는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로보암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과 전혀 다른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다가도 어떤 중요한 순간, 어떤 급박한 순간에는 꼭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다행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억되었던 여로보암 가문의 한 사람, 바로 아비야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항상 선한 뜻을 품고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아비야는 하나님께 분명히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비야의 인생에 대해서, 아비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 한 줄의 평가는 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로보암의 믿음이 아니라 아비야의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매 순간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언제 찾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물론 내가 어려운 순간을 맞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여로보암의 믿음을 닮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아비야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